저희 교회는 겉모습이 화려하거나 멋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어서 우리 성도들의 각 삶을 변화시키는, 즉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교회라고 저는 자랑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 또 여러 청년회들을 비롯해서 너무 마음 따뜻한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를 강조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와서 정말 편안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사랑이 있고 이렇게 기쁨이 있고 늘 웃을 수 있는 그런 사막의 작은 오아시스 같은 그런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자, 오늘 더 멋있게 보입니다. 저녁에 화장들 하고 오셔서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야고보서 3장 17절과 18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백회 이제 녹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100회째 방송을 하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제 특별히 우리 방송국 많은 직원들이 장비까지 짊어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와서 우리 교회에서 해준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래요.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듣고 또 우리 은혜 받도록 하십시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편지 속에서 거기에 보면 고린도서 1장에 보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구분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도 세상의 지혜가 뭔지 하나님의 지혜가 뭔지를 구체적으로 알고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의 지혜로 사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하고는 분명히 달라요. 한 가지는 세상의 지혜를 갖고 살면 그냥 자기가 자기 힘으로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그분과 같이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서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지혜다 그래요.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나의 지혜이시다. 또 나의 거룩함이라고도 그래요. 나의 의라고도 말해요. 근데 13절서부터는 이제 세상 지혜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구분하고 있는데 1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니까 하늘의 지혜와 총명이 있으면은 온유함, 이 온유함이 지혜로 된다고 말합니다. 온유함을 가지고 행동한다. 행동. 그러니까 온유한 행동이 나온다.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그리고 온유한 행동이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지혜가 그를 그렇게 만들어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속에 먼저 들어오면 그런 행동이 나오고 그런 말이 나오고 그런 생각이 나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잘 배운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잘 배우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담아서 그것이 내 생각이 되고 말이 되고 행동이 되면 그게 바로 예수님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성품이고 하늘의 지혜라고도 말하는데 조금 이따 말하고요. 조금 더 이제 이걸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마음속에 독한 시기심은 뭐예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내가 잘 돼야 되는데 옆에 사람이 잘 되니까 배가 아프고 그리고 이제 성질이 나는 거예요. 시기심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아주 안 좋은 거다. 이건 아주 안 좋은 거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면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나올 수 있어요. 옆집이 우리보다 더 잘 되면 시기가 나오고 배가 아프고 심지어는 친척이나 형제가 더 잘 되면 또 역시 그래요. 심하게는 아내가 남편보다 더 잘하면 남편이 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에게든지 죄인의 마음속에는 누구에게든지 다 우리 인간 본성 속에 이게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기려면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없어지고 이기려면은 하늘의 지혜로 채우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가 죄만 용서하신 게 아니고 우리를 이런 잘못된 데서 건져내서 그게 우리 속에서 없어질 때 자유해지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해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교회를 처음 나갈 때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있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렇게 처음 이제 나갔는데 이제 사람들만 보이고 사람들이 다 친절했어요. 물론 동네 사람들이지만은 교회 가니까 교회 밖에 가면 어떤지 몰라도 교회 가니까 아무튼 사람들이 다 친절했어요. 그 이제 나이 많은 집사님들이 저희 어머니 연세되는 그런 분들이 친절하게 잘해줄 때 제 마음속에 그런 게 깨달아져요. 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관용해주고 그리고 또 좋은 웃는 얼굴로 대해주면 좋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람이 가장 예쁜 얼굴이 어떤 거예요? 웃는 얼굴이에요. 미소 짓는 얼굴. 근데 자꾸 웃으면 건강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지니까 병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서 암도 이겨내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성경에 벌써 다 있는 이야기예요. 수천 년 전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 마음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하지만 마음의 즐거움은 뭐예요? 양약이 된다. 양약, 보약이 된다. 그러니까 늘 마음에 기뻐하고 웃고 하는 게 좋고요. 우리 그 손뼉 칠 때 손뼉도 이왕이면 좀 땀이 나게 치는 것도 좋아요. 우리 손 안에 우리 모든 오장육부가 다 들어있대요. 발바닥에도 들어있고. 그러니까 이걸 자꾸 자극줘서 땀이 좀 나게 치는 것도 좋아요. 그런 걸 의식하면서 이렇게 해도 좋아요. 웃음도 우리가 억지로라도 웃어서 웃으면 우리 속에서 좋아진대요. 팀파구가 강해지고 또 엔돌핀이 나와서 우리를 강하게 해준대요. 할렐루야. 자, 이제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우리 안에 받아들여서 아까 이런 시기심 또 다툼 자랑, 쓸데없는 자랑, 그리고 거짓 이런 것들을 우리 속에서 몰아내야 돼요. 이런 것을 우리에게서 제거해내야 돼요. 기회만 있으면 거짓말하고, 기회만 있으면 시기가 나오고, 기회만 있으면 자랑하고, 기회만 있으면 다투고, 이런 것에서 우리를 지켜야 되고, 그리고 그게 꼼짝 못하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채워야 돼. 자, 여기 이제 그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그 말은 정직하라고 말해요. 진실하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진실하신 분이에요. 거기는 거짓이 조금도 없어요. 그분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조금도 없어요. 그분을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사랑인데 미움은 이만큼도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 반대예요. 마귀는. 그러니까 세상은 마귀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 반대적인 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은 전부 자기를 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으로 보여준 게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셔 가지고 그 하늘 영광을 버리고 그분이 우리 사람의 몸을 입는 이것 자체만 해도 그분에게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그리고 사시면서 하늘나라의 진리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 가르치시고 나서 그 가르침과 더불어 자기 삶이 똑같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좀 바울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바울의 글을 읽어보면 뭔가 위험이 있고 대단한 것 같은데 실제로 대해 보면은 뭔가 뭐 사람이 좀 싱거운 것 같고 뭔가 사람이 뭘 별거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보인대요. 그러니까 아주 마음이 유순하고 온유한 거예요.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바보같이 보잖아요. 바울사도 그렇게 변해지면서 말도 하는 게 조금 어눌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편지는 위험 있고 뭔가 강함이 있는 것 같은데 직접 말을 들어보니까 그러지 않네. 그러니까 바울사도가 뭐라고 답변하냐면 내가 편지로 한 거나 내가 너희와 같이 있으면서 말하는 게 똑같다 그래요. 똑같다.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똑같다 그래요. 말이 좀 어눌할지라도 편지의 내용이나 내가 말한 말이 똑같은 말이다. 여기서는 이 말했다 저기서는 저 말했다 그런 게 아니다 이 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것인 줄 바울사도는 알고 그것을 마음속에 받아서 그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으로 살아가는데 그 글 써놓은 것도 그거고 마음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속으로 들어와 있는 성령의 역사가 속으로 들어와 있는 이것을 그걸 글로 써놓은 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속에 죄가 들어오면 이제 그 다른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데서 우리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 말씀이 좋아요. 좋으니까 그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어요. 좋으니까요. 그래서 몰래 동네 혼자 사시는 혼자 사신 분 이렇게 모두 갖다가 몰래 밤에 갖다 주기도 하고요. 이런 일들을 했어요. 성경에 보면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대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대로.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서 하니까 제 마음 속에 어떤 변화된 것이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선 기쁘고 뭔가 편안하고 걱정 근심이 없어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한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전에는 내가 좋으면 너도 좋고 내가 안 좋으면 너도 안 좋고 그 전부가 내 중심이에요. 내 마음에 들면 너가 좋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너가 안 좋고 이래 된 거예요.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내 마음에 들면 좋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좋은 거예요. 그 전부 자기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살면서도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그래요 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은 아이들이 어려도 다 이뻐요. 정말 이제 만져보고 싶고 쓰다듬어주고 싶고 그게 이뻐요. 그러다가 요즘 보면 그래도 갔다가 고발당하고 그러더라마는 세상이 이거 지금 이상한 데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상한 데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잘못된 데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아이들이 시큼하고 그리고 흙에 범벅돼서 그리고 막 이제 지저분했어요. 옛날에 아이들은. 근데 그런 아이들을 내가 코도 닦아주고 흙도 털어주고 세수도 시키고 그러면서 모아놓고 먹을 걸 갖다 주면서 성경 이야기해주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나 그전 같으면 더럽다 그러고 싫었죠. 그런데 좋은 거예요. 재밌는 거예요. 좋으니까는 더 하고 싶어지고 또 성경 이야기 해주니까 이들도 좋아하고 또 뭐 얻어먹으니까 이들 좋고 그때는 먹을 것도 없었잖아요. 어쨌든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지나와서 아주 이게 이 속에서 이런 게 점점 더해지니까 이야 세상이 나를 위해 있네. 이 세상이 나를 위해서 있는 것 같아. 이거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속에 그런 마음이 들어오면
부자가 안 부럽습니다. 어떤 사람도 부럽잖아요. 그냥 내가 부자고 내가 대단해진 거예요. 자신감이 대단해져. 세상이 다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해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속에서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요, 제가 이것을 잃어버렸어요. 저는 이런 이제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괜찮은 줄 알았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우리 경험하고 그러고 가서 죄 짓고 못된 짓 하고 불평하고 그런 걸 보면서 이야, 이 사람들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보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으면 내가 얼마나 잘할까. 정말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은혜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이게 지금 공중에 들려 있어요. 공중에 들려 있어요. 이 손을 놓으면 이게 툭 떨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붙들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제가 모르는 거죠. 저는 제가 괜찮은 줄 알았어요. 내가 열심히 해서 괜찮아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내려지니까 여기서 푹 떨어진 거예요. 푹 떨어져. 밑바닥같이 떨어졌습니다. 이 떨어진다는 것은 영적인 경험입니다. 영적인 경험. 그렇게 떨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게 의심이 가요. 어떤 때는 사랑하신 것 같고 어떤 때는 안 사랑하신 것 같고 그리고 세상이 나를 위해서 있다고 생각되는 그 생각이 없어져 버려요. 그냥 내가 힘든 거예요. 심지어는요, 지나가다가 거지를 보고 제가 그 옆에 서서 당신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때 제가 깊이 느낀 게, 야, 하나님 세상에 가난한 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 가난한 게 불쌍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는 걸 그때 절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이제 사단이 내 이 속으로 내 마음 속으로 들어와서 나를 공격할 수 있는 문이 열린 거예요. 문이. 그래서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거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시기, 다툼, 잘못된 자랑들, 이 거짓말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망가뜨리는 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걸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서 더 어떤 큰 피해를 주고 어떤 더 큰 일들이 일어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이럴 때 영적인 힘이 그만큼 약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알았나요? 그런 거에 영적인 거에 대해서 모르죠. 그냥 좋으니까 좋아하고 뭐 그랬었는데 그것은 아주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이제 배운 거죠.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또 이제 몰랐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알게 해주시니까 그때 그걸 알고 이 적에 대해서 이 적이 이제 들어오면은 이제 대적하는 거죠. 길을 걸어가다가도 이 적이 나한테 공격이 오는 거예요. 그걸 제가 알죠. 이제 전에는 몰랐으니까 당했어요. 몰랐으니까 이건 부정적인 걸 갖고 들어와요. 죄 같은 것을 갖고 들어오고 안 좋은 것 갖고 들어오고 내 약점을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그걸 알게 하시고 그때서부터 이제 와, 내가 속고 있었구나. 그 1년 동안 아주 어둠의 훈련. 그러니까 뭐 먹을 거 입을 거 없어요. 그런 거 힘든 게 아니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 그리고 사탄의 공격을 받으면서 당한 그런 힘든 것.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마음이부터 먼저 자유하고 마음에서부터 행복하고 마음에서부터 평안하고 기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거기서부터 부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걸어가는데 옆에 사람들이 있는데 걸어가는데 이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웃고 가고 그러잖아요. 미친 사람이 그러는지 몰라. 다른 사람은 미친다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아주 심각한 거예요. 저하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셔가지고 그건 이제 사탄을 아니까 그 공격하는 걸 아니까 이제 대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그렇게 하니까 그의 세력, 그의 힘이 자꾸 약해진 거예요. 마귀는 피해서 되는 게 마귀는 피해도 쫓아와요. 마귀는 대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굳게 해서 사단아 물러가라 하고
주님은 나를 용서하셨다 하고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점점 약해지더니 그런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계속 있었으면 그거에 매여서 제가 뭐 신학도 못하고 목사도 못했을 거예요. 그것은 저의 그 신앙의 삶 속에 굉장한 교훈이고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거예요. 저의 실제 경험을 통해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에 매여서 시달리고 있어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세요. 혹시 그런 사람 있으면 저한테 오세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야기해서 도움 받았어요. 방송을 듣는 분들도 마찬가지. 예, 여기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거기서부터 모든 죄들이 발생하고 만들어집니다. 17절서부터는 이제 위로부터 난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2회부터 17절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됐어요. 거기 있어요. 먼저는 성결하다. 성결하다는 것은 깨끗하다. 하나님은 깨끗한 분이에요. 티가 조금도 없어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도 깨끗한 분. 그분의 말씀이 깨끗해요. 거룩하단 말도 같은 말이에요. 깨끗해요. 그분의 말 티가 없어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그대로 돼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진리라고 그래요. 진리. 진리는 뭐예요? 옳은 거라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은 진리면서 옳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을 때 그때 우리가 깨끗해졌어요. 그때 우리가 너무 좋았고, 그때 우리가 찬양하고 싶고, 교회 가고 싶고, 다른 사람한테 막 뭐 해주고 싶고, 그때 그랬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해서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그게 계속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때 잘 배워야 돼. 잘 가르쳐야 되고, 잘 배워야 돼. 그때 이제 잘 배우고 그것이 계속 더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이제 지식을 바로 가져야 되는데, 문제는 그런 걸 잘 모르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이제 이 속에 그 깨끗해진 그 속에 잘못된 지식이 들어올 수도 있고, 욕심이 들어올 수도 있고, 교만도 들어올 수 있고, 자랑도 들어올 수 있고, 시기도 들어올 수 있고, 질투도 들어올 수 있고. 얼마 동안은 그런 게 없었는데 시기심이 나오네, 질투도 나오고, 누굴 보면 미워도 나오네. 뭐 이러면 안 된다 그런데 속에서 나오는데 어떡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런 데서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 그러니까 깨끗하게, 여기 지금 성결하다는 말은 깨끗하게, 다시 말하면 욕심이나 거짓이나 잘못된 지식이나 교만이나 이런 것들, 더러운 것들을 섞지 말고 우리 속에 더 주님의 것으로 자꾸만 채우려고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보고 생각하고 가까이 해야 돼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때 눈 뜨면 듣고 보고, 그리고 또 길을 걸어가면서도 보고 듣고,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묵상하고. 근데 그게 하려고 해서 잘 되는 건 아니더라고. 머릿속에 바쁘고 복잡한 게 너무 많아. 먼저 해야 돼야 된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너무 눈에 보이고 많은 거야. 우리 생각에 너무 복잡한 거야. 그러니까 그걸 잘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첫째로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여겨질 때 그게 가요. 돈을 잃어도 화평 깨면 안 돼요. 집을 잃어도 화평 깨면 안 돼요. 아멘.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그리고 이렇게 화평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와, 하나님이 하시네.